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부에 깔려 있는 이 주사파를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적입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5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 건립에, 대한민국 자유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권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기본권이 있어요. 기본. 그게 뭐냐면 자유와 권리입니다. 사람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교도소에 가 있으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5천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없이 백성은 노예처럼 살아간 거예요. 5천년 대한민국. 그럼 우리만 그래요? 아니요. 거의 다 세계 나라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이 왕권 시대는 절대 왕만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라 안에 생기면 왕이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을 보면은 왕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양을 갖죠. 이게 뭡니까? 억울하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왕의 한마디면 그냥 인생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다 뺏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살아온 길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한 지도자의 중심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공화국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민주주의 공화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며 내 신체의 자유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할 수가 없다. 이런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게요 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20세에 여러분, 나이 20세에 이런 꿈을 가졌다니까요. 이승만은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둥이 됐습니다. 기둥.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조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역사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첫째입니다. 내 혼의 거짓과 싸우라. 따라합시다. 내 혼의 거짓과 싸우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영혼 몸이 있는데 내 이 혼,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혼이 사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왼수는 사탄 이전에 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이 정체성을 참으로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생이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인간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속을 한번 자크가 있어서 열어본다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를 보면 진짜 아연실색합니다. 인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은 완전한 부패를 했다. 완전한 부패.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심히 부패했다. 푹푹푹 썩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완전 부패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나입니다. 이런 나가 우리가 감히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전부 다 배지 달고 좋은 입고 좋은 화장품 바르면 멋있는 젠틀맨이 되지요. 다 썩은 겁니다. 다 썩었어요. 네. 자,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 한번 다시 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왔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이 작자. 인간이 완전 부패됐는데다가 또 사탄이 나를 리모컨으로 계속 24시간 나를 조종합니다. 리모컨 조종이 리모컨으로.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네. 이 악한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완전히 미혹해 버립니다.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뭡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온 천하를 뒤집어 엎은 자. 창세기 3장 5절에 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신이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알게 된다. 네가 오늘부터 신이 된다. 완전한 거짓말. 여기 온 천하가 지구 역사 6, 7년 동안 다 쏘가 넘어갔습니다. 다 쏘갔어요. 어떻게 쏘겠느냐? 기가 차게 쏘깁니다. 쏘겨도 보통으로 쏘기는 게 아니에요. 천재 1000% 이상을 가지고 쏘기는데, 첫째 우리 인간을 모든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가 사실인 것처럼, 그 종교가 진리인 것처럼 이 종교로 다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다 빠졌어요. 종교인들. 그 다음 지식인들 어떻게 쏘겼느냐? 철학으로 다 거짓되게 다 쏘겼습니다. 철학이 최고야. 철학이 진리야.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야.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초등학문. 여러분, 성경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사상도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속인지 아십니까? 사상하면은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소련의 스탈린 4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태동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농사도 엉망진창이에요.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문 닫아가지고 장마당은 다 문을 닫았고요.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예. 이 악한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다 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예,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문의 부흥 시대. 최고의 문의 부흥 시대가 언제냐? 영적으로 암흑기가 왔을 때, 가톨릭 교황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천년 동안 문의 부흥이 완전 인본주의 충만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이 됐을 때 인간이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문의 부흥이 됐다는 거죠. 다 쏘겠습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이게 진리다. 내가 문학으로 공부했는데 이게 진리다. 전부 다 엘리트는 내가 공부한 이것이 가장 옳다. 내 소견이 옳다. 사사기 시대에 하는 메시지처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가장 우선이 뭡니까? 영적인 자유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유를 회복돼요. 오늘 여러분 공산주의 같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 어디서 율동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해요. 다 인민공화국의 허락을 맡아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 내 마음대로 여행도 못해. 북한은요, 평양을 벗어나는 여행은 전부 다 허가증 받았어야 돼. 예? 이게 인간이, 이거 완전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편 이런 생각에, 북한에 저렇게 노예를 하고 감금을 하고 사람을 구속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차라리 난데, 죽을 바에는 한번 터뜨리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눈에 안 보여.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어. 근데 그분은 살아계셔. 어떻게? 영으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의 아르케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그럼 아담의 죽은 영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본능은 있어. 뭔가는 믿어야 되겠다. 뭔가는 찾고 싶고 뭔가는 허전해.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찾았어. 철학을 찾고 문학을 찾고 문화를 찾고 찾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마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또 술을 먹어야 돼. 담배를 피워야 돼. 뭔가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은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봤더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모든 것은 다 가짜요. 다 거짓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진리를 찾지 않을까요? 왜 진리를 믿지 않을까요? 먼저 먹은 지식이 나를 끌고 가고, 먼저 먹은 지식이, 먼저 겪은 경험이 모든 것을 배척해, 안 받아들여. 이게 인간의 골동품이요.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 해방.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바로 갈라디아 5장 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라. 갈라디아 5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이제 영적인 회복이 됐단 말이요. 영적인 회복이 됐는데, 이 영적인 회복을 계속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신령한 찬송으로 찬송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내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되어 있어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일어나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전면병이 일어나야 돼. 행복해져야 돼. 행복. 내가 가는 곳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혼은 거짓될 때가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왜? 내가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내 혼이 나를 속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고, 14장 23절. 시작.
아멘. 따릅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래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요. 믿음으로 액션, 행동하지 않으면 죄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뭘 믿어요? 말씀,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게 인간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답시다. 내가 조용히 기도한 것처럼 말하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니까. 엔 크리스찬.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유창하게 해. 기도는 참 잘해.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요. 그렇게 알면 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요. 죄를 범하는, 죄를 짓는 거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죄덩어리. 인간이 뭐냐? 죄덩어리. 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혼의 거짓. 오늘 우리가 내 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강야교회 강야 40여길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새긴 것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 계속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내 혼이 산다니까요. 내 혼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내 혼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 혼의 말씀으로 완전히 넘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성령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이 우주 창조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 혼이,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전부 다 나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나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24시간. 여기 우리는 쏙지 말라는 거죠. 내 혼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따라가요. 모든 일상생활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되 모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는 뭡니까? 내 혼에 담겨져 있는, 내 혼에 채워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혼과 싸우시고, 거짓된 내 혼과 싸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릅시다. 세상에 빠진 내 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빠지는 내 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어떻게 끊임없이 이 악한 영,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이 악한 사탄의 영이 나를 계속 방해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오늘도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나를 엄청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고 누구 만나고 또 교회도 오고 또 어디로 오고 또 계속 누구 만나고 어디를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 때 뭡니까? 여러분을 계속 따라오는 작자가 있습니다. 이 작자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따라와요. 이 작자를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이 기도 꼭 하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출발, 이 기도를 하고 갈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자, 특별히 딸을 주신 분은 반드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여러분 출발하고 음식점에 들어가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여자가 롯데에서 근무하는 30살 아가씨인데 밥 먹으러 잠깐 나왔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50대 예?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칼을 막 등어리에다 맞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수라장이 되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마누라가 집을 나갔는데 그 마누라를 죽이는데 그 마누라 얼굴하고 비슷하게 보였대.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인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이 악한 영이 눈에 거풀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이런 기도, 나를 따라하고 나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은 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느 식당에 들어갈까 하지 말고 주님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사사로운 건건 사건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주사파와 싸우라. 아멘. 여러분 이 주사파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70% 80%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말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두워졌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 우리 한국교회가 뭐요? 너무 인본주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악한 공산주의 영,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뿌리쳐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민주노총, 정교조 할 것 없이 전체 대한민국의 밑바탕까지 뿌리를 다 깔아놨습니다. 이르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뭐 했냐 말이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왔으면 이렇게는 됐겠느냐 말이요. 악한 영이 무너졌으면 이것들이 작동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네? 이 공산주의자들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들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은 민주주의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이 뭡니까?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예? 그 주권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민주주의. 좋은 말이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원래. 근데 이 민주주의 속에 뒤에 딱 감춰놨어요. 뭐요?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말은
예? 미사억으로 포장을 하고 뒤에는 호랑이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할 때요, 반드시 여러분 물어보죠. 당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냐고. 어떤 민주주의야? 꼭 물어봐야 돼요. 앞에 자유가 안 나오면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주사파입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김일성이 주체사상파라고 해서 주사파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뭡니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말만 민주주의. 여러분, 김일성의 핵심 사상을 아는 이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 수령, 그 어버이 수령이 나에게 정치 사상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정치 사상의 생명을 줬대요. 그 어버이가. 또 두 번째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령 어버이 덕분에 나는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식 공산주의 어버이 수령입니다. 다른 공산주의하고 또 달라요. 북한 공산주의는요, 사상을 넘어서 완전히 종교화됐습니다. 김일성은 뭡니까? 완전히 교주입니다. 교주. 이게 북한식.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다 주사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전부 다 문재인 주사파 다 깔아놨습니다. 전교조 100만 명 다 주사파입니다. 민주노총 100만 명 다 주사파입니다. 전교조, 여러분 지금 전교조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아닙니까? 어버이 수령의 은덕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대요. 지금 이게 부모들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전교조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전에 한마디 툭툭툭툭 던진대요. 뭐라고? 우리는 김일성 수령의 은덕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던지고 간대요. 그게 쌓여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교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옛날 역사책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숭이가 뭘 가르친지 아십니까? 인권조례를 가르쳐요. 우리나라 전국에 인권조례 다 해가요. 문화 인권조례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동영상 눈 뜨고 못 봅니다. 이미 동성애를 이미 다 시작을 다 했습니다. 남자 여자의 성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섹스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차마 읽을 수 없는 글자를 다 담아놨습니다. 이게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 목사님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사파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다 우리를 갖다요 완전히, 자, 이 주사파의 역할은요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데 어떤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예. 혁명 전의 단계, 이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키는 전 단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민중주도를 합니다. 민중주도를 하는데 민주연립정부를 세우려고 이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중연립정부를 세우는데 그 세우기 전에, 혁명 전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문재인이 바로 이걸 했습니다.
파쇼 체제 개혁을 했습니다. 파쇼 체제 개혁. 이 파쇼란 말은 공산주의 용어죠. 문재인이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반동 보수 정치인을 매장시켜라. 반동 보수 정치인을 매장시켜라.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교도소에 가두었죠. 이게 뭡니까? 파쇼 체제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말을 다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적폐청산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이 파쇼 체제 개혁을 뭘로 바꿨냐? 적폐청산으로, 미사억으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두 번째, 반동 보수 관료를 다 흙 속에 묻어라. 반동 보수 관료 150명을 우리나라 감옥 속에 다 보냈습니다. 이걸 아십니까? 세 번째, 반동 보수 재벌을 해체시켜라. 그래서 이재용, 롯데그룹, 그 다음에 많은 우리나라 재벌들요, 다 교도소 다 집어였잖아요. 이재용 삼성 재벌 사무실에 1년에 12번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래서 이재용 사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사무실을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쳐 버렸어요. 너무너무 핫딱지가 나서. 예? 이게 뭡니까? 이게 파쇼 체제 개혁이요. 이게 혁명 전에 들어가는 그들의 계획이요. 무시무시합니다. 예? 자, 이걸 보고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주사파를 지지하는 것이 35%가 돼요.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야.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말이요. 예?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이 북한에 퍼다 준 돈이 69억 5천만 달러. 69억 5천만 달러를 계산해 봐요. 계산을 했더니 북한 동포 2천만 명을 26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쌀이었대. 에? 북한 동포를 26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이 쌀을 이들이 다 이 돈을 어디서 넣냐? 핵폭탄에 다 사용을 해서 썼어. 미사일을 날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차하면 미군만 물러가면, 미군 철수만 하면 바로 공산지로 완전히 전복시켜버려. 그래서 문재인이 주장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종전협의. 전쟁을 끝나는 종전으로 도장 찍으면 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미군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이 종전협의, 군사합의.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5년 동안 땀을 흘렸는데 돌아온 해답은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예?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또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한마디로 이건 미친 거요. 미친지.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딱 걸려든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영, 이 공산주의 영은 악한 영이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예? 우리나라 서해안에 이대준 씨가 예? 자원에서 월북했다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이걸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말할 때냐? 민생을 살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야? 괴물이지? 예?
한 사람이 죽어서 그 가족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울고 불고 있는데 지금 그걸 논할 때냔 말이야.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론 작작하고 있는 말이야. 이게 공산주의 영이란 말이요. 공산주의 영. 이렇게도 무섭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IM 선교회 국제학교 입학을 다 시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서 이 자유롭게 오늘 우리가 율동하고 춤을 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사회 정치 체제를 민주화시키겠다는 이들은 아주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주사파의 두 번째 계획이 이 파쇼 정책은 뭐였습니까? 예? 육군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시켰잖아요. 군대 안에 있는 보안 수사, 옛날 말은 방첩대, 이걸 완전히 문진이 해체시켰잖아요. 거기에 사령관이 뭡니까? 이재수. 제가 뉴스 들었어요. 이재수를 이 사령관을요, 검찰을 불러가 수갑을 쳐가 수갑을 안 쳐야 되는데 일부러 막 혐오스럽게 해서 너 새끼야 빨리 죽으라, 이런 식으로 이게 처리를 한 거야. 이게 파쇼 혁명 체제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죽여야 돼. 이게 파쇼 혁명. 그래서 이재수는 막 혐오감을 뒤집어 써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니까 이재수 사령관이 결국은요,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막 자살감이 들도록 해서 결국은 16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게 누가 했어요? 이게 이 공산주의 악한 영이 한 거예요. 주사파가 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 조종자 이 악한 영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대가리 깨진 더러운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무적영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사탄이 가장 듣기 싫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따릅시다. 대가리 깨진 원수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적영으로 내려갈지어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요, 사탄이 우리한테 부탁해요. 제발 그 기도만 좀 하지 말아달라. 제발 그 기도만 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체험해봤어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시간 길어서 못해. 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5절 자기 대가리 깨진 거 얘기하고 무적영 이 두 가지 단어 쓰면요, 사탄이 막 소름이 끼치는가 봐. 네. 제발 그 기도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사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군 기무사를 해체시켰죠. 국정원을 해체시켰죠. 그 다음에 검찰에 있는 수사, 이 안보 수사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다 해체시켰어요. 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첩이 지금 천국입니다. 간첩이 막 등실등실합니다. 지금 미국만 떠나가면 바로 5초 후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다 쓰러집니다. 가장 먼저 총살은 목사님부터 총살입니다. 이 사실을 하죠. 이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따라가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5년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IM 선교회, 우리 국제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